잠언 15장 3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고백해보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자, 시작. 네, 어색하세요? 여러분들이 사실 생각보다 꽤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게 보면은 서로를 칭찬하고 서로를 좋은 말하면 여러분 표정을 여기서 보셔야 되는데 좀 환해져요. 그래서 서로를 좀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스스로도 잘했다 칭찬해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뭐 일을 잘했다, 열심히 내가 수고했다 그러면 백화점 가셔서 한번 그으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뒷감당은 누가 하겠죠, 그렇죠? 자,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라고 하는 책 제목 아세요? 그 김혜자 씨가 쓴 책입니다. 그 10년 동안 아프리카 구호 활동을 하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그 어른들의 탐욕으로 벌어지는 전쟁이죠. 아프리카나 내전으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아이들이 되고 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호의 현장 속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눈과 귀를 빌려주고 싶다. 그만큼 이 아프리카나 어려운 나라에 사는 여성들이나 아이들, 전쟁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친구들에 대한 그 사랑을 표현한 그런 에세이가 바로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이겁니다. 근데 제목만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들을 양육할 때 어떤 식으로든지 때리지 마라, 혼내지 마라, 이런 식으로도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체벌은 사실 아이들을 체벌을 해보면 맞은 것만 기억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잘못한 건 기억하지 않고 맞은 것만 기억해요. 그래서 체벌은 사실은 효과는 그렇게 없지만 자녀를 양육할 때 그냥 오냐오냐 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아니면 때로 적절하게 너무 심하게 매도될 수도 있고, 그리고 혼낼 수도 있고, 따끔하게 혼낼 수도 있고, 무조건 오냐오냐 하는 것만 좋은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팽팽하게 부딪히죠. 근데 제목만 들으면 무조건 오냐오냐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한 선한 말이 무엇인가 칭찬해 주어라. 그리고 오늘은 그러면 칭찬만 해줍니까? 잘못한 일에 대해서도 칭찬해 줘야 되나요? 아우 잘했어, 잘할 때가 올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때로 책망, 그리고 교훈, 그리고 훈계를 하는 것이 좋은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칭찬만 듣길 원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칭찬만 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매일의 날이 좋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땅은 아마 메마를 것 같거든요. 쨍쨍 해가 뜰 날이 있으면 비가 오는 날도 있어야겠죠. 우리 인생에서도 칭찬만으로는 살 수는 없잖아요. 훈계, 교훈, 그리고 책망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책망의 말을 하라고 하고요, 교훈의 말을 하라고 하고 훈계를 하라고 합니다.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32절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이 견책이라고 하는 건 책망입니다. 책망.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하는 게 교훈이고요, 책망은 뭘까요? 비포면 애프터, 어떤 일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있을 때 그 말을 해주는 것이 책망입니다. 교훈과 책망을 하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언 1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짐승과 우리의 차이점이 뭘까요? 훈계나 교훈과 책망을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으냐, 이것이 인간과 짐승의 차이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교훈과 책망이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소리 듣기 싫으세요? 네? 목사님한테 제일 듣기 싫은 소리는 뭐예요? 기도 좀 하세요. 이 소리 듣기 싫으시죠? 그렇죠? 난 기도하고 있는데 더 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친해져야 됩니다. 예배생활 똑바로 해야 됩니다. 이 말 듣기 좋으세요? 싫으세요? 때로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예배만 드리고 삽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듣기 싫은 말이 교훈과 책망입니다. 그런 말을 성경은 잘 들을 수 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지혜롭고 슬기로워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15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징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제가 저희 아들에게 어제 이제 누가 용돈을 딱 줘가지고 11조 내라 그랬더니 제 아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한 번만 하세요. 제가 그 말 듣고 내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내가 이게 올라오지만 참았어요. 그 말도 맞는가 보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잔소리를 많이 했나 보다. 이게 치고 빠지길 잘해야 되거든요. 듣기 싫은 사람한테 계속 얘기하면 피딱지가 않잖아요. 근데 듣기 싫을 때는 좀 빠졌다가 치고 빠지고 이걸 잘해야 되는데 그냥 계속 치기만 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똑같이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백발은 지혜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백발인데도 지혜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책망과 교훈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백발은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경험으로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롭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은 증언하죠. 훈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자기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훈계와 교훈과 책망을 받지 않는 사람, 자신의 영혼을 아주 하찮게 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교훈과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 압니까?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 다윗에게 왕의 기름 부음을 했고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죠. 그 사사를 교육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엘리가 사무엘도 말씀으로 잘 양육했는데 이에게는 리스크가 있어요. 자녀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라는 건 다 했어. 그래서 엘리가 그 얘기를 했는데 아들은 그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사무엘상 2장 22절과 2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듣고, 23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수도 없이 듣는 거예요. 니네 아들이 지금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다닌다고. 망난 중에 망난이라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자, 24절. 내 아들들아 그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기로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들이 아버지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기 싫은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한 대로 본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죽었냐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두 아들이 죽습니다. 엘리는 아들이 죽는 걸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 아십니까? 다윗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입니다. 다윗이 거의 죽을 때가 됐을 때 그가 반기를 들어서 왕이라고 자기가 선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도니아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죠. 아들 둘이 들고 일어나서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고요. 아버지가 죽어갈 때쯤 아도니아는 내가 왕이라고 왕을 선포했던 사람이 아도니아입니다. 근데 왜 아도니아가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아세요? 성경은 정확하게 증언합니다. 열왕기상 1장 6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뭐라고 했다고요? 잘한다. 무관심. 자녀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것이 여러분 좋은 교육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혼낼 것은 따끔하게 혼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매를 들 때는 매를 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교육의 방침에서는 매를 들지 말라고 하죠. 그러나 훈육이 필요하고 훈계가 필요한다면 정말로 매가 필요하다면 매를 들어서라도 아이를 바르게 가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학교 교육이 무너지는 것은 뭡니까? 부모가 자식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교훈과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 롯의 사위들이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롯이 피하라고 했습니다. 사위들이 우습게 여겼어요. 19장 14절 한번 읽어보면 창세기 19장 14절 읽게 있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 지혜로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게 될 때 그는 어떻게 되죠? 멸망 가운데 사라졌잖아요. 좋은 말만 해주는 것이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저는 어느 순간 생각해 보건대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슬픈 일이 뭘까? 학생 때 저는 굉장히 비판을 잘했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비판을 멈추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비판하던 그 시기가 지나고 내가 비판을 받아야 될 만한 위치에 처하게 됐을 때 제가 입을 닫게 되더라고요. 나이가 점점 들면서 누가 나에게 교훈과 책망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느냐 없느냐는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싫은 소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냥 박수만 쳐주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감사한 것이 뭔지 아세요? 베드로가 청중에게 설교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게 됐을 때 그들이 했던 고백은 뭔지 아십니까? 어찌 해야 될꼬?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찔림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때리고 책망하는 거예요. 훈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의 교훈을 주는 거예요. 미리 이렇게 살면 안 된단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늘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교훈과 책망과 훈계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 가운데 인생의 몽둥이와 세월의 채찍을 맞고 돌아오게 되지 않을까? 그게 제일 두렵지 않습니까? 맞고 돌아오지 않을까 제일 두렵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제 주변에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 두 분이 있는데 참 재밌어요. 살아있는 날 동안에 남편을 가장 찌르는 사람이 누구죠? 남편을 찌르는 사람이 부인이잖아요, 부인. 부인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끊임없는 잔소리를 합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참 목회도 잘하고 인품도 좋아요. 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웃고 있는데 맨 뒤에 사모님 그렇게 뭘 적는데요. 뭘 적을 것 같으세요? 저는 참고로 저도 잘 적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놓고 보면 여기에다 노트 기능이 있는데 전 다 적어요. 그래서 좋은 말들은 제가 저작권 있어요 물어보고 제가 쓰거든요, 설교 때. 저는 잘 적는데 좋은 걸 적죠. 근데 그 사모님은 쓰지 말아야 될 단어 그 몇 번 했는지 그걸 세고, 예? 그걸 해서 꼭 집에 가면 얘기를 해요. 듣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 그 목사님은 그래,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근데 그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모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모님은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교훈과 책망과 훈계가 유익한 이유는 뭘까요?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분의 목사님은 좀 반대예요. 반대인데 설교를 하면 남들보다 먼저 웃어요. 그래서 내가 보면 참 신기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웃을 준비를 하고 있냐고. 남편이 이야기하면 그렇게 즐겁게 웃어요. 근데 그 사모님도 목사님이 이렇게 쫙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좀 이상한 얘기를 하겠다 싶으면 발로 툭툭 차요. 들어가시라고. 그럼 목사님이 조용히 들어가서 성경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옆에서, 목사님 옆에서 교훈과 책망을 해주는 거죠. 아내가 남편을 지켜주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를 지켜주듯이 때로 교훈과 책망이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살아가도록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해주는 지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을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감사한 사람인 거예요. 제가 속회 신방을 할 때 제가 이제 그냥 속회를 진행하듯이 교우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똑같이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속장님이 이제 고심고심을 하다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속회 신방은 교인들이 1년에 한 번 목사님을 초청해서 속회 신방을 드리는데 목사님이 그때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그걸 나눠줬으면 되겠다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를 100%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여러분이 한 얘기를 제가 100%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을 건 100% 듣고요. 그냥 듣고 말아야 되는 건 100% 듣고 맙니다. 저도 고집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을 듣고 기도해보고 필요 없는 말이면 들어주는 걸로 만족하고, 그러나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제가 아차, 내가 너무 안일하게 속회 신방을 했구나. 평상시에 하는 것처럼 하는 뜨끔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한 거죠? 책망하신 거죠. 그분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그 속회원들에게 카톡으로 기도 제목을 한번 다시 물어보고 그 기도 제목을 못 물어봤거든요. 기도 제목을 저한테 주지만 제가 기도를 하지만 그걸 체크하지 못했어요. 카톡으로 다 보내서 체크하고 물어보고 기도해야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책망을 해주고 교훈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만큼 감사한 건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것은 마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그러나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훈과 책망은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어요. 교훈과 책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우리를 훈계하십니다. 우리가 나이가 점점 먹으면 먹을수록 육신은 점점 더 후퇴하죠. 그러나 우리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교훈과 책망과 훈계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손과 발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 분에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정신이 번쩍 들 만큼의, 근데 그분에게는 기도하고 그리고 애정을 가지고 저한테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이 너무나 크게 다가왔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을 해주실 때 왜 우리가 들을 수 있나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훈과 책망의 말은 듣기 싫은 말이 아니라 그 말에 사랑이 담겨 있으면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비판과 비난은 사람을 바꿔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교훈, 그리고 책망의 말씀, 그리고 우리를 훈육하는 말씀은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책망과 교훈의 말을 하려고 하기 전에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태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되고요. 내가 신앙적으로 조금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신앙적인 권면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듣기 전에 하려고 하거든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춰보지 못하고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완벽하다라고 생각하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교훈은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책망과 훈계는 그분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랑을 담은 교훈과 책망과 그리고 훈계를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참 머리가 이게 커졌을 때, 신학교를 다닐 때, 군대 가기 전에 아버지 산소를 갔습니다. 우리 형은 집사님이었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반항심이 한참 타오를 때 산소에서 술을 뿌리고 이렇게 절을 하잖아요. 큰 집에 갔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래 뭐 절 어때? 절 한번 하는 것도 괜찮지 뭐. 그래서 절을 했어요. 집사님은 서서 기도하고 권사님도 기도하고 신학생은 절을 했어요. 그 모습 상상이 되십니까? 저놈 새끼가 아주 별의별 걸 다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야? 근데 형이 끝나고 난 뒤에 저를 조용히 부르더라고요. 근진아, 그래도 기독교인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켜야 되지 않겠냐.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형 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직 형의 진심이 담겨 있더라고요. 네가 지금 방황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이 있지 않겠냐. 이걸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형한테 미안하다고. 그래서 내가 신학을 하고 우리 형은 기대를 하고 어머니도 기대를 하는데 그 기대를 저버리고 그냥 절을 해버린 거. 절을 하는 게 뭔가 대수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 신앙인들 앞에서 내가 본이 되지 못했다면 이거는 아주 죄송한 일이죠. 근데 그 말을 형이 저에게 처음 신앙에 관해서는 처음으로 그 이후로도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그 말을 처음 했었어요. 제가 그때 기억이 납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럽죠. 뭐가 불끈 올라왔는지 그게 반항심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어느 청년이 담배를 피웠습니다. 이 담배를 끊고 싶은데 이게 담배를 끊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들어봤잖아요, 여러분들. 어렵죠. 이게 담배도 중독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의 아버지가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담배를 피우면서 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 일찍 아파트 앞에서 이렇게 담배를 딱 피려고 하는데 어떤 어르신이 딱 지나가길래 예의가 있었던 청년이라 피려고 하다가 이렇게 딱 집어넣고 이제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 어르신이 막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처음 보는 그 청년에게 청년, 내가 2년 전에 담배를 끊었는데 60세 때 담배를 끊었는데 너무 좋다고. 청년도 꼭 담배를 끊으라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청년의 입장이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당황스럽죠. 저 어르신이 처음 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가려다가 다시 와서 담배를 끊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당황스럽겠어요. 그 청년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담배를 하는데 탁 피고 난 다음에 담배채하고 담배하고 라이터를 이 쓰레기통에 딱 버리고 끊어야겠다. 그 순간에 그분의 그 목소리와 표정에서 그분이 정말 담배 끊는 모습이 좋아 보였고 나에 대해 정말 애정어린 충고를 해주는구나 라고 하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라고 하는 의문과 함께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이제 끊어야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날로부터 술자리를 멀리한 거예요. 왜냐? 술을 먹으면 꼭 담배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교훈하시겠죠.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의 말씀을 가슴으로 듣고 그리고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권면과 교훈과 책망을 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교훈과 책망을 하시죠. 그것을 위임해 준 분들이 계십니다. 가정에서는 누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까? 부모죠. 부모가 자녀들을 책망하지 않고 교훈하지 않고 훈계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사명 위반입니다. 학교에서는 누구에게 위임해 주셨을까요? 선생님이죠. 선생님이 여러분 교훈과 책망과 훈계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또 교회에서는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목회자에게 맡겼어요.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불러서 교훈과 책망과 훈계를 하면 여러분 들으실 수 있나요? 좋은 얘기만 듣고 싶으시잖아요. 삐져서 교회 안 나올까 봐 잘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 50세에 우리는 권사 직분을 줄까요?
여러분에게 대답은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하십시오. 삐질까봐. 누구는 주는데 누구는 안 줄까봐. 여러분, 좀 넓게 생각하셔야 돼요.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권면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전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얘기를 못 합니다. 어떤 식으로라도 누군가가, 목회자가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교훈으로 듣고 하나님의 책망으로 듣고 하나님의 훈계로 들을 때 여러분의 인생의 길은 천국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늘, 목사들은, 박 목사, 전도사할 때 목사들은 늘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또 성령 충만, 또 성령 충만. 제가 맨날 그랬던 사람인데 목회를 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왜 그때는 그게 들려오지 않았을까? 근데 모를 걸 알면서도 그 선배 목사님은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에서야 제가 그걸 알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임해 주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현장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게 무너졌어요. 부모들은 아이들의 말이 100%인 줄 알고 믿고요. 어떤 애는 머리가 지나가다가 이제 의자 사이에 머리가 꼈습니다. 근데 누가 내 머리채를 잡아당겼다고 학폭 신고를 해버렸어요. 그게 학교 현장이에요. 부모들은 애들 말만 100% 믿는 거예요. 애들은 제가 국가가 학교를 오라고 하니까 제가 오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부모가 먹여 살려줄 것을 알기 때문에. 훈계와 교훈과 그리고 책망이 없는 사회는 여러분 정말로 갈 길을 잃어버린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때로 누군가가 나에게 좀 마음 아픈 말, 그 잔소리를 할 때 그 잔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교훈의 말을, 책망의 말을, 훈계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해주시는 말이구나라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도 누가 사명 선교회장으로, 속장으로, 여러분도 목회자의 마음을 아실 겁니다. 아,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 말을 해줘야 될 때가 있겠죠. 그때는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들을 귀가 닫혀 있는 사람한테는 기다려줘야 되고요. 들을 귀가 열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를 알려주실 때는 여러분 사랑으로 권면해 주시고 교훈하시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분 좋으라고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지 않아야 될 말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준 사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의 말과 책망과 훈계로 인해서 여러분의 내일이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의 말을 주실 때, 우리를 책망하실 때, 우리를 훈계하실 때 그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손과 발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교훈의 말을 할 때 그 말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를 두렵게 만들고 근심 어리게 만들고 그리고 나를 아프게 하는 말이 아닌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교훈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